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 예정이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상당히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는 이 개념이요. 네.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 또 미리 아심, 그러니까 예지라고 하죠.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이 사이의 그 복잡한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 로마서, 에베소서 같은 여러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예정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의 신앙생활이나 전도 활동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우선 자료들에서 눈에 띄는 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굉장히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네, 그렇죠.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내 뜻은 반드시 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니까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네. 그리고 핵심은 하나님께서 누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사람인지 미리 아신다는 거. 이게 바로 예지고요. 네, 미리 아심.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셨다. 이게 예정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이걸 뒷받침하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설명이에요. 자료들이 이걸 좀 자세히 다루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표현이 중요하죠. 이게 뭐랄까?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아니고 이렇게 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택할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질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계획 안에 이렇게 포함시키셨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선택을 이미 아시고 계획에 넣으셨다. 그런 관점이군요. 네, 그렇죠. 에베소서 1장 4절도 그런 맥락에서 인용되고요. 그 구명줄 비유도 나오던데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줄을 던져주는 거요. 그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 비유요? 그게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은혜와 믿음. 네, 구명줄 자체,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전적인 은혜. 근데 그 줄을 붙잡는 행위, 즉 믿음은 우리 각자의 응답, 선택이라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십자가라는 구명줄은 은혜로 주어졌고 그걸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선택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확신을 보여지는 구절들도 있잖아요.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 구절들은 예정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성을 알아듣고 따른다는 거. 네. 그리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죠. 굉장히 강력한 보증이네요. 그렇죠. 이걸 보통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데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교리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양은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이런 말씀처럼요. 하지만 동시에 또 모든 사람이 택함받는 건 아니다. 이런 구분도 명확하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입은 사람은 적다고 하고. 네, 그 구절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교회 안에 알곡이랑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는 비유도 있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게 이제 신앙 여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곳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언급하고요. 그래서 자료들은 진짜 택함받은 알곡은 결국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증명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어차피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 거라면 전도는 왜 필요한 거죠? 자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고요. 네. 자료들의 답변은 이거예요. 우리는 누가 그 예정된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모르니까. 네, 모르기 때문에 전도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이자 수단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 통로. 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나중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관점도 제시해요. 로마서 10장 말씀처럼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그 말씀이죠.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까지 말하잖아요.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료 후반부에는 조금 더 추론적인 내용도 있는 것 같던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선택을 미리 아시고 그에 맞춰서 태어날 환경이나 복음 접할 기회를 공정하게 주실 거라는 생각 같은 거요? 아, 네. 그 부분은 사실 성경에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공의와 예정을 인간의 입장에서 조화시켜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복음 듣기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택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기회를 주실 거다 이런 거요? 네, 그런 추론이죠. 반대로 많은 기회를 받고도 계속 거절할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자료 자체도 이게 확정된 교리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지혜를 다 알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 가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지만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선택이 중요하고 또 그 선택과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짜 의미 드러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정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이유와 또 확신을 준다는 관점이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주어진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최종적인 결과와 판단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결과를 아신다면 오늘 나의 선택과 믿음 안에서의 노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의 신앙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여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